오늘 기록에 남길 작품입니다. 오늘 기록에 남길 작품은 제목에 써 있듯이 이제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단군 신화라고 그러죠. 단군 신화. 외국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각 나라마다 신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아주 옛 조상들의 어떤 이야기랄까요? 그런 것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단군 신화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신화가 아니고, 신화라는 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들의 이야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존재했던 실화죠, 실화. 신화가 아니고 실화. 그래서 그 제목에도 단군 실화 이렇게 썼습니다. 고조선 시대 유물도 발견되고 다 하니까 실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나온 이런 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물론 참고 삼아서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체험해 본 사람이 없고 겪어본 사람도 없고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본 사람도 없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내가 옳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저 이 작품을 통해서 메시아 아트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나는 그것이 아주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가타부타 거기다 증거를 대라 뭘 증명해봐라 이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써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랬었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렇게 저 당연한 이야기를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는 말을 안 했을까? 이럴 수도 있겠죠. 몰라서 말을 안 한 거죠. 아는데 감추고 말 안 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그림에 보는 둘레를 한참 고민했어요. 주역 8괴라고 하고 저거는 이제 4괴죠.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라는 4괴를 그린 건데 건곤감리 이 4괴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는 방법, 방식
이게 이제 자세한 거는 그 우리 태극기 건곤감리를 찾아보거나 또 우리 그 전통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우리 그 이 저 천부경이라는 우리 아주 고유의 그런 그 뭐 비서라고도 얘기하고 경전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민족 경전이죠. 이 천부경이라는 경전은 뭐 우리가 아는 불경, 뭐 성경 그 이전에 뭐 한 8,000년, 9,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경 같은 경우는 뭐 남아 있는 게 84,000가지의 석가모니 큰 스님의 말씀. 뭐 성경은 하여튼 뭐 구약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있지만 우리 천부경이라는 건 그 신라 말기에 고은 최치원이라는 분이 조금 좀 각색을 해서 해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81자밖에는 안 돼요. 그 81자로 천지창조의 원리와 깨달음과 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이야기해 놨어요. 한문인데 천부경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것도 풀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뭐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면 그게 나오고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찾아보실 분은 없겠지만 훗날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저 메시아 아트를 한다는 이 화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가에 필요하면 그 자료를 찾아보란 얘기죠. 그래서 저 건곤감리 네 개가 천지창조의 원리, 천지가 창조되는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뭐 심오하고 뭐 어렵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저거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 간단한 것 같지만 저 안에 우리가 우주라고 가늠할 수도 없고 가늠되지도 않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세계가 다 들어있죠. 진리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좀 이따 요거 설명하고 난 뒤에 건곤감리에 대한 그 아주 간단한 천지창조의 그 원리를 한번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냥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곤감리가 그려져 있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걸 채색을 좀 이쁘게 좀 해볼까 말까 하여튼 색을 칠할까 말까 생각하는 데만 한 일주일 열흘 걸렸나 봐요. 근데 아니다. 뭐 그림으로서는 좀 더 화려한 것이 이 현상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좀 담백한 것이 오히려 좋고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깨달아서 사람이 된 곰이라는 그 여인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이 그림에는 맞겠다 생각하다가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고 저렇게 그렸어요. 가운데 있는 여인이 우리가 그 단군 실화의 이야기 듣기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환웅이라는 분이 그 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환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되는 환웅이라는 분이 새로운 어떤 한 세계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는 곳에 한반도죠 지금 한반도에 그렇게 한번 뿌리를 내려서
어떤 한 민족을 창시해 봐라.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웅이라는 분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보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제 아주 옛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로 가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지금 있는 미국인 백인들이 그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아메리카를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태백산 크게 하얀 눈이 덮여 있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산에 있는 그 신단수라는 박달나무라고 해요. 신단수 아래 무리 3천을 이끌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강림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 이쪽으로 이주해 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지구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제 3천을 요새 말로 하자면 그냥 UFO를 타고 왔던 순간 이동을 했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3천이 왔다는 것이죠. 그 무리 3천이라고 해서 꼭 3천 명을 데리고 왔느냐 그게 아니고 막 그렇게 많은 숫자 옛날엔 많다는 뜻을 그렇게 3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끌고 이제 이렇게 와서 신시라고 하고 또 환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고조선이죠. 그게 고조선. 지금 역사에는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엄청난 실제의 역사를 왜곡을 일본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이제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나도 어려서 그렇게 알았어요. 환웅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나중엔 단군이 47분이 계셨습니다. 단군이라는 왕을 낳으려고 하는데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 지구에 웅족 곰웅자를 쓰죠. 웅족 모계 사회였으니까요. 족속의 물이 수많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 물이 지어 사는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구 원주민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웅족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족이 있었고 또 호족이라는 족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모계사회, 당연히 여자가 우두머리죠. 곰을 숭상하는 족속, 무리, 그 다음에 호랑이를 숭상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원주민인 거예요, 원주민. 원주민인데, 이 환웅천왕이라는 분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는 한반도 지구, 한반도 여기로 그렇게 3천을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것은 그냥 여기
환웅께서 홀로 그냥 땡그러니 와가지고 뭘 이렇게 도모한 게 아니라 이미 한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말하자면은 뭐 거기에 필요한 무슨 참모들 뭐 또 필요한 각 기술자들 뭐 과학자들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러면 꼭 그렇게 무슨 웅족 호족 우리는 그 알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일본이 왜곡을 해놨어요. 우리의 그 역사를. 곰하고 호랑이를 동굴에 가둬놓고 쑥과 마늘만 먹게 한 뒤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간 호랑이는 아웃됐고 100일 동안 곰과 쑥을 마늘과 쑥을 먹고 버틴 곰이 합격이 돼서 그리고 곰하고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개 같은 소리를 만들어 놨어요, 일본이. 근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지구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웅녀를 왜 택했느냐? 뭐 호녀가 됐든 웅녀가 됐든 자격이 되면 결혼을 해서 2세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 지구에서의 어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의 어떤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지구의 방식대로 말하자면 그 여기 욕계라고 그래요. 욕심이 있는 뭐 물질계라고 하는 이런 것의 자연 법칙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환웅이라는 분이 살던 그곳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여인을 같이 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다 하는데 우주의 법칙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은하수에 가면 은하수의 법칙대로 뭐 2세를 생산하든 사람을 낳든 먹든 싸든 먹고 사는 게 거의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 방식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와도 철저히 지구의 방식대로 2세를 낳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은하수를 가든 은하수 저 넘어 어디 그 어떤 곳을 가든 똑같아요. 그거는 우주는 법칙이. 그래서 이제 그 지구인 원주민이죠. 원주민. 미국으로 따지면 뭐 아메리칸 인디언 그런 그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곰을 숭상하는 그 모계 사회의 여자 족장과 결혼을 해서 아주 철저히 지구의 방식으로 2세를 낳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곰을 동굴에 가둬놓고 뭐 쑥하고 마늘만 먹게 해서 배고픈 거를 호랑이는 못 참고 뭐 도망갔고 곰은 어떻게 참고 버텼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웅녀 원래 곰이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그 모계 사회였던 웅족의 곰을 숭상하는 웅족의 우두머리인 여인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호족의 여인을 동굴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그때 사는 방식이 지금처럼 무슨 뭐 초가집을 졌겠어요, 기와집을 졌겠어요. 그 뭐 나무를 이용해서 뭐 무슨 건축물을 졌겠어요, 뭐 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숲속에 사는 그저 원숭이들이나 침팬치, 뭐 고릴라 이런 것들이 사는 것처럼 자연 동굴이 있으면 자연 동굴에서 모여 살았을 거고,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하면 무슨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거 얼리 섞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굴에 가둔 게 아니고 당연히 동굴에 살았는데, 물론 뭐 원주민 그 웅녀 지금
저 웅녀는 그때는 뭐 동물도 잡아먹고 기본이죠. 그냥 호족의 여인도 우두머리도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웅족과 호족의 무리 속에 같이 있으면 그들이 늘 잡아먹던 동물의 그 먹는 방식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따로 지금 말하자면은 따로 거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굴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왜?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참선, 명상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목에 있듯이 곰이 사람 거의 뭐 곰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삶이죠. 그냥 원시인 말하자면 원시인. 그냥 뭐 지금 우리가 아마존이나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문명이 옛 그대로인 그 종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방식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원시 부족이 동물같이 살았다는데 지금도 뭐 옷은 바꿔 입고 문명은 발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삶의 방식은 바뀌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똑같은 거죠. 이건 정말로 똑같아요. 우리가 동물로 난 거죠, 나기는. 동물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긴 동물의 왕국이죠, 지구는. 예, 분명한 것은 개나 돼지나 소나 뭐 닭이나 하는 우리가 수많은 동물과 이 장기라든가 몸에 어떤 필요한 그 뼈다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무슨 뭐 지방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어떤 모든 것들이 똑같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뭐 투명한 어떤 내장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말하자면은 뭐 돼지를 딱 잡아놓고서는 해체해 보면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세를 이제 환웅께서 여기서 이제 자손을 번성해야 되겠는데 이세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동물한테 그냥 이렇게 뭐 합방을 해가지고 무조건 이세를 낳을 수는 없고 말하자면 단군이라는 지금 말하면 왕인데요. 그 왕의 어머니 아닙니까? 웅녀 단군을 낳은 어머니. 그에게 그 환웅께서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환인천재 그러죠. 하늘의 왕.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한테 그 천부인, 하늘이 부족한 도장이란 뜻인데요. 그걸 이제 그 기록에는 남기기를 지금, 청동방울, 청동검, 청동으로 된 그 거울, 이 세 개를 그 징표로 너는 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들이다라는 징표로 그걸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그거는 엉망진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는데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무슨 뭐 아주 최신형 컴퓨터 한 대, 잘 나가는 총 하나, 그리고 뭐 거울, 얼굴 잘 비춰지는 거울. 이걸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뭐 거기에 뭐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준다? 지금 이 정도의 우리 정신 문명에서 생각해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고 웃겨도 그렇게 웃기면 정신병자 같은 놈이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거울, 뭐 칼, 방울 이런 걸 줘요? 무슨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 서로의 사랑의 징표를 주고받듯이 그따위로 하는 게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천부경 번역해서
무슨 천부인을 뭐 방울이다, 뭐 청동검이다, 뭐 청동방울이다, 청동검이다, 무슨 청동거울 뭐 세 개를 천부인으로 뭐 징표를 줬다는 이런 그 개도 하지 않을 헛소리 짓거리는 학자들은 빨리 지워요. 빨리 지워. 유치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쓰는 그 책을 안 보는 거야. 하도 개 후잡지를 떨어놔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는 거는 그 고역사, 우리 그 고대 역사를 주절주절 까발려 놓은 소위 좀 공부를 뭘로 공부하냐? 조선시대 역사를 뭘로 공부해? 뭘로? 어떤 놈이 그놈이 다 그때 와서 보고 왔대? 그러니까 그런 개도 안 할 소리를 짓거리고 역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일본 놈이 왜곡시켜 놓은 것도 많은데 거기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런 소리를 갖다 첨언을 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놔서 이렇게 개파이 된 거야. 그러면 천부인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무문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또 심인이라고도 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때가 되면 내가 이 생에 이렇게 그걸 얘기해야 될 때가 되면 아주 확실하게 내가 여기다 아주 그냥 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그 천부인이 뭔지 내가 그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엄청난 비밀이 있어 그런 거 아니고 그 때가 돼야 뭐 얘기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막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나만 알고 있냐? 아니에요. 뭐라고 알고 나면. 내가 농담 삼아 이런 생각도 해요. 전 세계에 어느 때인가 동시에 그 적어도 지구만이라도 생중계를 하면 내가 아직 그걸 눈에 확연히 보이게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천부인이 뭔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도 다 환웅, 지금도 그때 이렇게 뭐 고조선을 아침에 밝아오는 아침에 나라를 창조하고 뭐 이렇게 47분 돌아가셨지만 그 역할 끝내고 그 환웅 이런 그 존재들은 지금도 그냥 또 생존해 있어요. 그 문명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래서 천부인을 그렇게 이제 받아갖고 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합방을 하고 자손을 여기다 이제 뿌려야 되는데 웅족의 그 대장인 그 여인과 호조 그 호랑이를 숭상하는 호족의 여인을 참선을 시킨 겁니다. 명상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부족들과 동떨어진 데에서 참선을 시켜가지고 그게 꼭 마늘이다 쑥이다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생식을 하든 태워서 뭐 불에 구워 먹든 고기를 그냥 아주 뭐 흠뻑 먹던 그 종족이다 보니 우선 그거를 초식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도 뭐 불교나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고기 안 먹고 뭐 초식 먹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뭐 정신이 좀 더 명증하고 맑아지고 먹는 거에 좀 욕심을 일단 어느 정도 끊어야 이제 그 정신에 집중을 하니까 그랬을 필요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들 수행하잖아요. 할 때는 그렇죠. 단촐하게 먹는 거에 너무 신경 안 쓰고 그 외 모든 걸 자꾸 이렇게 욕 말하자면 식욕, 섬욕, 성욕 무슨 뭐 애욕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끊어내야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선을 시킨 거예요. 그게 굴에다가 별도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다른 문명 차원의 존재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강림할 때는 예를 들면 막 그냥 그 UFO를 타고 저 비행 접시 무슨 함대를 저 밖에 세워놓고 이제 그 큰 무슨 함대는 저 우리 지구 바깥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지금 말하자면 그 뭐 항공모함은 저 밖에 있고
거기에 적당한 배라는 또 그 비행 접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타고 이제 왔을 텐데, 그렇게 왔다면, 물질로 왔다면 그렇게 왔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순간 이동, 집단 순간 이동으로 해서 이제 이 차원에 드러난 거죠.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왔으면, 아까도 얘기지만, 이분 지금 다른 차원의 존재를 데리고 와서 자손을 번성하면 되지 않느냐. 왜 뭐 굳이 야만인 같은 고음족, 호랑이족, 그거를 택했느냐.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철저히 지구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 행성에서 하는 어떤 창조의 행위든 어떤 행성에 가서 어떤 창조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성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한다. 이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는 무슨 성스러운 영혼으로 하나님이 레이저를 쏘는지 뭘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처녀를 갖다가 임신을 시켜버려가지고 개 같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어떤 뭐라든가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생강간을 해. 생강간. 성스러운 영혼으로. 그것도 하여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거기서 무슨 성령으로 환웅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네. 무슨 가오 잡고 나는 뭐기 때문에 어떻게 했네 하는 거 일절 없어요. 그냥 고물 숭상하는 족속의 우두머리인 여자를 모계사회의 대장을 참선을 시켜서 깨닫게 해서 비로소 본성을 확인하고 한 뒤 같이 합방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초식을 해서 100일 동안, 요 100일이라는 것이 한 100일 동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땐 그냥 배고픈 거 못 참고 호랑이 쪽 여인은 뛰쳐나갔어. 그러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100일이 100일이 되기 전에 이 지금 그림에는 웅녀, 고음을 숭상하는 웅족의 대장인 여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환웅께서 그냥 초식만 하고 그냥 지금 마늘하고 쑥이다 그러는데 글쎄 야생 마늘이 어디 있었나요? 그런 꼭 초식을 정해놓을 건 없고 그렇게 단촐하게 네가 먹던 육기를 다 끊고 그냥 한번 지금 말하자면 뭐라 그래. 이거 초식 동물 같이 먹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걸 다 끊고. 그러면서 더구나 이제 태백산 신단수 아래 거기에 웅족, 호족이 살았나 보죠. 왔는데 보니까 참 거할 거 아닙니까?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와 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웅족이니 호족이 신으로 모셨겠죠. 강림을 하셨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왔으니까. 그런 양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호족 여인과 웅족 여인을 물론 다른 동굴에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무조건 배고픈 것만 참고 그냥 풀만 먹어라. 풀만 뜯어먹게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그때 참선을 시켰는데 그때 무슨 화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9,000년, 10,000년 전인데 석가모니 큰스님 계실 때도 화두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쫄쫄 배만 굶고 앉아있어라 그랬냐? 그게 아니죠. 환웅이 법문을 한 겁니다. 요새 말로 법문. 기독교 말로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그래도 웅족이나 호족, 지금 우리는 원시인 그러지만 그 자연 속에서 그 정도의 어떤 모계사회의 우두머리를 지낼 정도면 그래도
이, 뭐랄까, 마음? 어떤 이런 거, 예나 지금이나 우두머리는 다 그런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법문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깨달음의 이야기. 깨달음의 이야기가 법문 아닙니까? 그걸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들려줬겠느냐? 나는 뭐 다른 차원에서 왔고 우리가 사는 그 차원의 문명의 세계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봐야 이랬을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동물의 삶이었다. 네가 그렇게 숭상하는 너희 둘이죠. 웅족, 호족. 우선 곰만 얘기합시다. 너희가 그렇게 숭상하는 저 곰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네가 숭상하는 그 곰보다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존재다. 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네 스스로가 사람인데 저 짐승인 동물인 저 곰을 신으로 자연신이죠. 자연신. 그걸로 숭상을 하고 여태까지는 살아왔지만 저 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을 네 스스로가 자각을 해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고 100일 동안 설법을 한 거예요. 무슨 설법을 했느냐? 바로 요 지난번에 했던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은 뭐 그렇다 치고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그 명상 주문이라고 제가 만든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다시 보면 이 나는 오묘하여 텅 빈 듯 투명하고 고요하며 무한하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가득하니 하늘과 땅이 이 가운데 있다. 오로지 크고 밝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나이다. 이걸 뭐 외우게 했던 말로 해주었던 참선을 시키면서 고요히 뭐 앉아서 했던 뭐 누워서 했던 건 관계없고 굴 속에서 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도망을 갔던 깨달았지 못해서 도망을 갔던 뭐 도망을 갔겠어요. 얘기하고 그냥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하라고 물러갑니다. 그랬겠죠. 호랑이를 숭상하는 그 여자 우두머리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역시 곰을 숭상해서 그런지 우직하니 웅녀는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참나, 요새 말하는 참나, 자성, 지금 말하는 부처를 회복한 거예요. 그때 그 웅녀 원주민, 웅녀의 삶이란 게 지금처럼 막 정신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말하자면 동물 잡을 때 뭐 우르르 몰려가서 동물 잡아갖고 나눠 먹고 그냥 나머지 시간은 뭐 자고 단순한 거죠. 삶 자체가. 지금 수행자보다 더 단순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깨달음이 빠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그냥 뭐 안다고 하는 게 뭐 그냥 말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하잖아요. 나랑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이 속에 막 이 머릿속에 아주 그냥 꾸역꾸역 그냥 막 질질질 막 쓰레기물 흘러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참 그 잡식이죠. 그런 것들이 막 구질구질한 것들이 막 꽉꽉 차 있는지 머리에 비하면 그때 저 웅녀는 굉장히 단순했고 아마 착했을 거예요. 복종을. 그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냥 동물 잡아먹고 뭐 풀 뜯어먹고 나무에서 과일 따먹고 뭐 그런 삶일 뿐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랬던 웅녀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그 주안점은 사람인 웅녀가 곰이라는 동물을 이렇게 힘이 세고 막 일단 동물적인 걸로 볼 땐 이 몸 가진 인간보다 더 세잖아요, 곰이. 이거 그냥 저건 우리 신이다, 이렇게 우리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땐 그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 환웅의 설법, 설교,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게 이제 뻥 터진 거죠.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금 불교 말로 하자면 오도를 한 거죠. 오도.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줬겠죠. 자, 봐라. 네가 여태까지 붙잡고 살던 그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하면 저 곰이 너보다 세다. 그러므로 저걸 신으로 숭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육신이 나가 아니고 지금 네가 스스로 밝힌 그 참 나라는,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그걸 본 그 자체, 뭐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아마. 펑펑 울었겠죠. 동물이 그냥 느닷없이 신이 된 겁니다, 신. 저 웅녀가 신이 된 거죠. 신이 뭐 인간 위에 있는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가 자체가 신이니까. 그걸 깨달은 거니까. 진짜 신을, 내가 진짜 신이라고 원하는 그 자리를, 그 상태를 갖다 자각한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림, 요새 말로는 보림이에요, 불교 말로. 그걸 쭉 해주는 거죠. 환웅 천왕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 나기는 이렇게 났는데 이 난 거에 그냥 옥죄고 얽매여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다시 본성을 회복하는 걸 거듭난다는 거 하고, 또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거듭난 거예요, 저 웅녀가. 그리고 합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동물 잡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살던 그 웅녀가 이제 합방을 해서 자손을 낳는데 그게 이제 단군이 되어서, 그럼 마찬가지죠. 단군도 또 역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난 편에 얘기했던 초중 고등학생을 위한 그 명상주문, 단군에게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무리가 많으니까요. 고조선의 땅이 엄청 넓었잖아요. 뭐 남북으로 2만리, 동서로 5만리인가, 뭐 거의 지금 저쪽 그 미국 이쪽, 뭐 중국, 뭐 전부 인도 저 에베레스트 있는데 막 그 티벳 거기까지 막 인도까지 총 다 고조선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군이 나면서부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스승이 있었겠죠. 그 무리 중에는 지금 말하자면은 뭐 기상을 담당하는 신하, 또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세히는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신하들이 각 분야별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지금 말하자면 뭐 과학을 담당하는 신하, 또 농사라든가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신하, 그다음에 뭐 행정을 또 담당하는 신하. 지금 우리 민주주의라는 거에 그 행정부처가 말하자면 이제 그때 오래된 고조선의 행정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 신하들이 다 와서 그 선생님이 있었겠죠. 그때 하여튼 단군이 태어나면 이 어머니도 이제 깨달아서 비로소 인간이 된 웅녀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제 환웅이고 하니까 그 단군에게 이 교육을 또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단군도 그 이후 47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무슨 뭐 이렇게 간택을 중전 그 부인, 그 단군의 부인을 이렇게 할 때 많은 여인을 놓고 그 중에서 참선을 시켜서
깨달은 여인을, 뭐 단군 물론 깨달아야죠. 그 깨달은 여인을, 뭐 단군이 뭐 남자 뭐 하나만 딸랑 낳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아들도 많이 낳고 뭐 딸도 많이 있고 이제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아들 중에서도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참선을 시켜서 깨달은, 성경말로 하자면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단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대장, 제사장. 그게 단군이죠. 제단 단자에 임금 군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왕이에요. 제사 지내는 왕. 옛날에 하늘에 이제 제사를, 그래서 이제 환웅이 돌아가시고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그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지금 보이는 북두칠성. 그러니까 그 북두칠성에서 온 존재들 조상이니까 그 북두칠성을 향해서 그 단군이라는 자손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자손인 거죠. 근데 꼭 또 뭐 북두칠성이라는 게 저기 하늘의 별이 7개니까 그 7개 별에 가면 우리 같이 몸뚱아리 가지고 또 누가 사나, 이게 아니고 이름하여 그게 북두칠성이지 무슨 북두칠성이겠어요. 그게 여기서 그냥 개념으로 항상 말이지만 말은 입 밖에 나오면 바로 그냥 뻥이 되니까 그냥 되니까. 근데 이제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그 차원에,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 차원에서 이제 그 환웅이 와서 그 뿌리를 내리는데, 그 우리말로는 지금 이제 초기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제사장으로 뭐 북두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 어떤 고도의 문명의 차원인, 그때는 바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환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고도의 문명의 교류를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군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청동 거민이 이런 게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 기술은 뭐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청동 거울이라는 게 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있죠. 거기에 저 실눈 같이 그 청동 거울의 뒷면에 이 선을 그은 걸 보면 그거 지금 나노미터라고 하는 아주 과학 중에 최고의 미리미터보다 더 미리미터를 더 쪼개서 그은 어떤 것이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기다 구현을 해 놔서, 그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미스터리잖아. 그 미스터리. 고조선 시대 그 단군 시대에 지금의 과학도 할 수 없는 어떤 과학적인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런 거 많죠. 뭐 그런 거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그곳과 기념일이겠죠. 뭐 그때 신단수 아래 물이 3천을 이끌고 강림했던 그 날을 기해서 했던 좌우당간 철마다 뭐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아니지, 그런 달에 차를 올려놓고 했다는데, 그게 아마 어떤 그 교류를 했을 거예요. 문명의 교류. 그렇게 해서 이미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생사가 없는 거죠. 그때는 너와 내가 없고 그런 것을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뭐 그런 물질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죠. 참선을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그 단군들을 다 깨치게 하고 왕비가 되는 그런 부인들도 다 깨닫게 하고 해서 단군 그 세기가 47분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이 누가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나에게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 웅녀, 그러니까 우리는 곰의 자손, 말하자면 곰의 자손이죠. 깨달은 웅녀의 우리가 후손들인데, 우리의 이 DNA 유전자 속에는 그런 아주 고도의 문명에서 온 DNA가 우리 민족 한반도, 남한, 북한 뭐 가릴 거 없이 요렇게 하면 또 무슨 뭐 국수주의가 되고 무슨 국뽕이 될지 몰라서 좀 그런데, 국뽕할 거는 하는 거지 뭐. 다른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고 우리 한민족에게는 분명하게 100% 그런 깨달음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유전인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예요, 그건 100%. 나중에 때가 되면 뭐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이런 소리 내가 하면 저 화가 나면 저 미친 소리 또 한다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저 웅녀가 깨달아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뭐 곰을 뒤따르는 곰보다 약한 동물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게 뭐냐?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 우리가 말하는 동물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를 떠나지 못해요. 여기서 순환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 저 물컹물컹한 이 몸뚱아리 받고 아니면 뭐 곤충처럼 딱딱한 껍데기를 받든 뭐 하든 그 성분은 다 거기니까 그걸로 그냥 뺑뺑 돌아 순환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 이제 뭐 윤회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환웅과 웅녀의 이야기는 지구판 아담과 이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성경 그 뭐 구약에는 아담과 이브가 무슨 뭐 선악과를 따먹고 뭐 뱀에 꼬셔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유치한 소리 나불대고 앉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담과 이브, 환웅과 웅녀는 우리 이렇게 지금 5,200만인가요? 2025년 현재 이 위대한 후손을 남겼습니다. 지금이 2025년인데 2030년까지 내가 계속 주창하는 거는 203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인이 다 와서 살고 싶은 멋있고 아름답고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 얘기는 벌써 한참 전부터 떠들어댔는데 이거는 분명해요. 그거는 내가 뭐 예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프로그램에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하는 소리지 내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동물이죠, 뭐 동물.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저건 곰을 숭상했지만 우리도 보면은 뭐 하나님이라고 이제 지금은 또 하다 안 되니까는 저건 있는 곰, 웅녀라는 우리 한반도의 원주민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호랑이, 힘센, 실제하는 이런 걸 신으로 숭상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이제 그것저것도 아니니까는 하나님이라고 어디 창조주가 있는데 뭐 지옥을 만들고 어쩌고 이 개나발을 부르대면서 지금 이 집단 정신착란, 정신병 집단이 돼서 별 후접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든지 이게 지가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 지가 스스로를 깨달아서 알지 못하면 그 정신병 동물도 그 짓은 안 하는데 정신병 걸린 동물로 그냥 계속 질척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트를 하는 거고 석가모니 큰 스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으로 네 스스로가 사람인 거를 알아라.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 우리가 이제 네가 사람인 거를 알아라. 그럼 또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왜?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면 주는 어디 있고 이건 종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주여 주여 이 소리 내는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하는 스스로의 존재가 이게 실체인데 이게 주니까 이게 지금 주여 주여 소리를 내요. 맞습니다. 잊으라고. 그 주가 진짜 주고 몸뚱아리는 이 바탕에서 드러난
쓰는 물건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그러면 종이 맞지, 도구. 나는 뭐 하나님의 뭐 쓰임을 받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미친 짓거리들을 한다니까. 주님의 종 맞아요. 근데 뭐가 주야? 주여 주여는 네가 주야. 그리고 이거 쓰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 맞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만든 도구야 이게. 그거 알면 끝이야. 그러면 저 웅녀처럼 고음숭상하고 있지도 않은 어디 정신착란증에 걸린 그 상태의 어떤 뭐 신 하나님 이거로부터 번쩍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옛날에 그 웅녀나 지금 우리 이 상태나 아예 뭐 저 때는 뭐 야만인이고 뭐 원시인이고 그랬겠다. 우린 지금 문명이 있잖아 개뿔. 그건 지금 지나다니는 개한테 금목걸이 하고 원숭이가 지금 막 그냥 뭐 나는 뭐네 하고 뒤집어 쓰고 뭐 금으로 떡칠을 하고 개쇼 마카파 쇼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아주 웅렬하고 헌들 몸에 뭐 치장을 안 했겠어요? 그때는 뭐 금이 소중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뭐 치장을 이것저것 했겠지. 그거 해봤자 뭐야. 곰숭상하는 동물에 지나지 않았잖아. 근데 그 뒤에 깨치고 나서 다른 차원의 존재. 그러면 그때는 환웅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그 환웅과 하나님과 웅녀가 차별이 없는 동질이 되는 거야. 동질. 그래서 우리도 우선 이제 우리만 얘기하자면 우리 그 한반도의 남북을 통틀어서 우리 민족은 뭐 하나님의 후손이 되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또 뭐 그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이게 아니고 통째로 다 하나님인 게 통째로 다. 물론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엑기스. 다른 신화 그 다른 나라 신화들 보면 유치하고 뭐 전쟁이나 하고 뭐 그냥 죽이고 살리고 맨 그냥 아주 폭력적이고 지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화 봐 얼마나 멋있어. 이런 뭐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자긍심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뭘 뿌듯하게 자긍심을 갖고 나는 뭐 당군의 후손이야. 나는 뭐 안 해요 그런 거.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 있지를 않아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요. 그 말 맞아. 그 줄을 너 스스로의 줄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막 너 막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정신착란 걸린 종교라고 참 말하기도 어떤 집단 정신착란에 걸려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웅녀처럼 그냥 곰 하나 딱 그냥 하고 말든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야 그러면 이거 언제 웃자 그런 소리예요? 곰을 숭상하면 뭐 곰은 저건 잡아먹으면 안 돼 이랬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을 숭상하지만 그 곰을 신으로 섬기긴 하지만 그 잡아갖고 딱 그 대가리 갖다가 걸어놓는다고.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신을 죽이는 거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죽여갖고 먹어.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 부처님을 씹어 먹어야 돼. 그걸 씹어 먹고 내가 하나님 부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누구를 섬기고 말고 할 게 없지. 그러니까 먹기도 하고 섬기기도 뭘. 나 자신을 하나님 먹어야지. 성경 말씀 영혼의 양식 먹어요. 섬기긴 뭘 섬겨? 나 스스로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곰을 섬기던 저 웅녀가 스스로를 가장 잘 섬기는 게 뭐냐? 깨닫는 게 섬기는 거예요. 달리 섬길 게 없어요. 그냥 깨닫고 나면 그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 이퀄
늘 깨어 있다는 말 똑같아요. 신으로 사는 거죠. 신이 뭘 주고, 그것도 생사가 어디 있어? 죽고 사는 놈이 신이야 그게? 동물이지. 그런 겁니다. 다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무수한 존재들. 면면이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한민족,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80억 세계 모든 하나님 부처님의 현신들, 살아있는 또는 살아있지 않든 살아있든 살아있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했던 간에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뿐인 이 영원한 순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